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죠.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일이 나타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로 지나게 되는데 소망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또 나의 인생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바뀌어지는데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 평화의 것으로, 희망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역사하실 축복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고 10남매를 둔 아주 든든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죠. 재산도 아주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기를 받을 만큼 풍성한 삶, 정말로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로 편애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탄이 시기했던 이 욥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다는 것이에요. 처참한 모습이 됐죠. 졸지에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아주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상처투성인 그곳에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그의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욥이 했던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모르는 죄악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거지의 몰골로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정말로 속상한 일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거예요. 뭐 종들을 안 떠나갔겠습니까? 다 떠나갔겠죠. 몸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결국 가서는 욥을 아주 책망을 하면서 비난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더 아주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 누구도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욥과 같은 그 처참한 모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모습. 그런 처참한 꼴을 우리가 때로는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진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사탄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그 욥의 고난과 욥이 당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거든요. 야,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봐라.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과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처참한 정말로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이웃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온갖 조롱으로 비난하지만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참담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괴로운 그러한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욥의 영혼을 붙들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을 거기에 찬양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라고 하는 것인데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미리 예비하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말씀 보면 욥이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정말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의 길,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련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다른 물질이 전혀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금 자체만입니다. 조금 들어가면 18K도 되고 14K도 되고 근데 순금은 24K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욥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지만 순금과 같이 아주 온전한 단련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욥이 겪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욥에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고 또 연단을 받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단련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걸음걸음을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결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것이죠. 온전히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이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순금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순금의 믿음을 갖게 된 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순금이 되었구나. 다른 것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것, 다산의 축복,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욥이 자녀들이 다 전에 자녀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기 전 자녀도 10명이었어요. 지금 자녀 또한 10명을 얻게 됩니다. 모두 20남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에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딸 3에 대한 이름도 기록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당연하겠죠.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 그러한 기록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까지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물론 이런 물질적인 것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욥이 갖게 된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정말 신앙의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동안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 이 단련된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업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갑절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녀들은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정말로 비참한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하진 않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자녀들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뭐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뭐 흙수저야 뭐 그래서 낙심하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금수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금수저가 된다는 사실, 금수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의 귀한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어떠한 사람,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모든 축복의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원중과 축복이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펼쳐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 때로는 우리 앞에 모든 단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단련을 위해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나에게는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연단이 지나고 나면, 이 연단을 받고 나면, 또 연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순금의 믿음이 나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